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골로새서 이제 배경 연구라고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작업해 놨던 건데 이번에 이제 같이 어제 이제 급하게 조금 이제 했습니다. 다시 한 수정을 좀 해가지고 했는데 자 지도가 하나 나오죠? 예, 지도가 하나 나오는데 요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그 DBS 책에 보시면은 간략한 지도가 나옵니다. 그거 참고하셔도 되고요. 이제 이걸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골로새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이 지역이 골로새 지역이고요. 화면이 보이시죠? 네, 이 지역이 골로새 지역이고, 이 골로새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앞에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여기가 에베소 지역이고, 골로새 지역이고요. 그리고 골로새 지역은 여기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세 개의 도시가 같이 밀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까지 이 골로새에서 한 바퀴 돌면은 하루면은 다 돌 수 있는, 아침 일찍 출발해서 밤늦게까지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골로새하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가 이제 같은 어떤 이 문화권 속에 있다, 같은 생활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 지역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인데 지금 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당시에 가장 큰 항구 도시, 무역 도시가 어디냐면 여기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무역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그 유럽 쪽에서 들어오는 모든 이 문물들이 전부 다 이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이 강을 따라서 쭉 올라옵니다. 이 메안데르 강이라고 하는데 이 강을 따라 쭉 올라와 가지고 이 지역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그 내륙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했을 적에 보면은 이제 그 루트하고 똑같은 루트예요. 3차 전도 여행했을 때 왔던 그 루트와 동일한 루트를 가지고 거꾸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 온갖 문물들이 이제 들어가는 어떤 이런 중요한 어떤 그런 교통로 가운데 있었던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왜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골로새 지역의 특징은 에베소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이 문물들이 내륙적으로 통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기착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와 함께 이제 같은 생활권역에 있었던 그런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요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여기 파란 동그라미들이 있죠. 파란 동그라미들. 이 파란 동그라미들은 어떤 거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일곱 교회 지역이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다음에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에베소 일곱 교회에 이제 등장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지금 이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서가 먼저 쓰여졌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일곱 개 교회 가운데 골로새 교회가 빠지고 어떤 교회가 들어오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어오죠. 그죠? 골로새 교회가 빠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어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는 골로새에 어떤 그런 이제 세력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교회에 어떤 세력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불과 뭐 100년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지만요.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의 어떤 주도권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지역에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런 이제 그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라오디게아가 이제 서로 이제 주도권이 이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이제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거를 한번 참고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어떤 지리적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여기에 이제 쭉 나와 있죠. 로마 지역, 아시아 지역의 송령의 한 성읍이다. 부르기아 지방, 루코스 강 남쪽에 있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는 모직공업, 그죠? 모직공업이 아주 발달해 있었고, 그리고 간선도로의 요충지로
있었다라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어떤 관계를 살펴볼 때 나중에 또 계속 뒤에서 반복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지 말라는 거는 제 강의는 반복해요.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그냥 전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막 열심히 적을 필요 없어요. 자세히 들으면 됩니다. 네. 자,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골로새 교회는 아까 봤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는 같은 문화권, 같은 생활권에 있었다고 했죠. 그죠?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와 함께 에바브라의 감독하에 존재했다는 거죠. 에바브라가 감독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에바브라. 예, 그리고 이 사회적 지리적 특성이 뭐냐면 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와 가까웠다. 그래서 사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루커스 계곡에서 빈번히 발생했던 이 지진이 아주 자주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이 쇠락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뭐냐면 지진 때문이에요. 지진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 없게 되어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석회질 강물로 인한 아주 독특한 지형과 비옥한 토지가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석회질 강물. 나중에 한번 더 우리가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쇠퇴와 멸망. 라오디게아의 정치적 부상과 히에라볼리의 인기로 인해서 쇠퇴가 됩니다. 라오디게아가 정치적으로 부상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상합니다. 그리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도시는 또 아주 좀 독특한 어떤 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너무 예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이 골로새 교회는 쇠락해가는 어떤 그런 것이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 이미 어떻게 되었느냐? 버려진 작은 도시다. 버려진 작은 도시라는 그런 이제 별명으로 불리웠던 지역이 이 골로새 지역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볼까요?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은요, 제가 이제 항상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이제 연구할 때 보면 이 지도를 자꾸 저는 많이 보거든요.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 이 골로새 지역의 이 도시 구조예요. 도시 구조. 뭐가 시커멓게 나오니까 도대체 뭐야 싶은데, 그죠? 네. 이 까만 점으로 된 큰 선 있죠. 이게 까만 점으로 된, 볼까요? 네. 까만 점으로 된 큰 선들. 이것들은 뭐냐면 성벽이에요. 성벽. 내부와 외부를 구별한 성벽이고요. 안에도 보면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큰 선들이 나와 있죠. 이렇게 큰 선들이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도시의 어떤 도시를 이제 이렇게 도시를 구획하는 어떤 구별하는 이런 지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도시예요. 이런 구조. 다음에 여기 위쪽이죠. 요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구역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에베소 도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알 건데 에베소 도시는요, 엉망진창입니다. 보면은 도서관 옆에 시장이 있고 시장 옆에 목욕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도서관 옆에 이제 학교가 있죠. 도서관 옆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 옆에 뭐가 있냐면 창녀촌이 있어요. 막 술집이 있고 창녀촌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섞여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여기는 그러잖아요. 딱 도시가 교육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1번이 여기죠. 여기는 어디냐면 상인들의 거리. 여기는 상업지역이겠죠. 상업지역이고 2번은 여기가 2번입니다. 여기는 장인들이에요. 장인들. 여기는 이제 뭐냐면 공장지대라는 거겠죠. 여기는 공장지대. 그리고 여기 3번이죠. 3번은 어디냐면 여기인데요. 요 아래쪽 여기는 옛날 시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이 요 위에 있는데요. 5번이 여기 요 위에 있죠. 5번이 요 위에 있는데 여기 이제 신시가지입니다. 여기가 신도시고요. 골로새 신도시 지역이고 다음에 4번이 있죠. 4번이 여기 있는데요. 4번이 여기가 어디냐면 대학가입니다. 학교 거리예요. 여기는 학교 거리. 딱 이렇게 딱 나눠 놓은 거예요. 아주 계획적으로 구역 정리를 잘 해놓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거는 지진이 워낙 자주 나니까 엎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 싹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거야, 이제 이게. 예. 하여튼 그런 이제 어떤 지역적 특징과 이제 지리적 특징과 이제 관계가 있다. 요걸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은 엉망이잖아요. 그죠? 부산은 엉망이죠. 그죠? 예, 막 산도 있고 막 다 섞여 엉망인데 대전 가면은 깔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전쟁 때 싹 대전을 한번 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새로 만든 거예요.
어떤 그런 이제 것과 이제 그런 것과 이제 도시가 많은 어떤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도시의 규모들을 이제 볼 수 있는 하나의 증거인데요. 자,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는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라고 했죠. 자, 그리고 에베소는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그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보면은 자, 여기가요. 여기가 에베소 대극장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이런 큰 극장이 두 개가 있었어요. 조금 작은 규모의 극장이 있었고 이 큰 규모의 극장이 있었는데 이 큰 규모의 극장에 당시에 사람들이 3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기 구덕 야구장보다 훨씬 큰 사직 야구장 같은 그런 느낌. 사직 야구장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이 극장입니다. 요 밑바닥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공연과 또 뭐 격투 이런 걸 이제 했던 그런 이제 것이죠. 다음에 위에 보면은 여기가 2번이죠. 여기가 히에라볼리 대극장입니다. 여기가 히에라볼리 극장인데, 자, 히에라볼리 극장도 좀 멋지죠? 좀 해상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데, 예, 좀 멋집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에베소 극장하고 히에라볼리 극장하고 규모가 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요 밑에 보면, 여기 보면요. 자, 한번 그 차이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한번 볼게요. 요 밑에 그림자처럼 점점이 있는 거, 요 밑에 그림자처럼 점점이 있는 요런 것들요. 요런 것들이 사람 그림자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는 사람이 크죠? 네, 사람이 커요. 그죠? 밑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이제 차이가 난다. 규모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크기를 보면. 그래서 여기는 좀 사람이 크게 보이니까 좀 작은 규모. 밑에 에베소보다는 좀 작은 규모인데 그래도 나름 그래도 좀 멋지게 져 있죠.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요게 이제 어디냐면, 여기가 라우디게아입니다. 라우디게아 극장은 지금 많이 무너져가지고 흔적만 남아있는데, 그래도 이쪽 지역, 여기죠. 여기를 보시면 여기 스탠드가 있다는 흔적, 스탠드가 있는 흔적들이 보이시죠? 요 밑에가 극장 자리고요. 요 밑에가 이제 그 무대고, 요 스탠드가 있는 흔적이 있는데, 자, 그런데 골로새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원래는 이제 스탠드 자리였다라고 말하는데, 다 무너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지금 가도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리고 그냥 밑에 남아있는 돌멩이 한 개. 과거의 영광을 보여주는 어떤 이런 이제 아주 쇠락한, 과거에도 쇠락해 갖고 지금은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린 이런 도시가 이 골로새 도시다라고 하는 거. 네, 요거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뭔가 좀 나름 멋지다고 했는데 이게 좀 으스스한 분위기가 좀 납니다. 여기 보면 약간 무슨 그저 이빨이 같은 게 보여가지고 좀 으스스한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그러니까 석회암 지역의 아주 독특한 구조죠. 이 석회석이 물에 녹아가지고 흘러내리면서 이제 쭉 이렇게 고드름처럼 생긴 거예요, 여기가. 고드름처럼 생겼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가 파묵갈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파묵갈레. 파묵갈레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목화의 성이다. 목화의 성. 예, 히에라볼리는 목화가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화를 이제 많이 쌓아놓는 어떤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자, 여기 보면은 뭐죠? 여기가 이렇게 보면 좀 뭔지 모르겠는데, 좀 으스스하게 보이고, 좀 그렇죠? 그런데 한번 여기 보세요. 어때요? 그죠? 전체가 하얗죠? 전체가 하얗고, 중간중간에 이 파란 거, 이 파란 게 볼까요? 요 중간중간 요래 파랗게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물웅덩이에요. 물웅덩이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이렇게 물웅덩이가 쫙 있어요. 좀 더 가까이 보면, 이렇게. 여기서 수영도 합니다. 실제로 수영도 해요. 여기서 수영도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합니다. 물이 얼마나 따뜻한지, 거의 온천수에 가까운, 그리고 이 석회석이 물에 녹으니까 이제 석회석 파우더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머드 있잖아요. 머드팩 하듯이 석회석을 가지고 이제 머드팩 하듯이 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여기 가면 환장을 합니다. 저도 한번 꼭 가고 싶은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이 지역에 석양이 들면, 지금 이게 멀리 본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 석양이 들면 완전히 핑크색. 완전히 핑크색, 완전히 핑크색. 그죠? 예.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밑에서 보면은 층층이 쌓아 올려진 어떤 이런 것처럼 이제 산 전체가 하얗게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서 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가 관광지로 과거에도 유명했고, 지금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골로새 교회의 기원을 한번 보겠는데요. 계속 반복된다고 했죠. 제 강의는 계속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이 골로새를 방문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면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뭘 하죠? 오랫동안 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바울의 3차 여행의 주된 목적지는 에베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일생 가운데 한 지역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러서 복음을 전한 적은 없어요. 이 에베소가 유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이 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요. 지금 우리 두란노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제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지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바울에게 복음을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냐면 아시아 전역에서 이 바울에게 복음을 배우러 왔다라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바울에게 복음을 배우러 온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바로 그 유명한 에바브라가 있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와서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고향으로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간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이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바브라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바울의 에바브라에 대한 평가가 있죠.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어디 와서 복음을 배웠다고 했습니까?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배웠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과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어떨까요? 같은 내용이 같은 내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베소와 이 골로새는 같은 연장성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 더 같으니까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것.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어떨까요? 같은 연장성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나중에 할 이야기지만 에베소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집중해서 부각해 주는 것이 뭐냐? 에베소서예요. 자, 그러면 골로새서는 그 몸의 머리, 그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부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하고 골로새서를 우리가 같이 보게 되면 머리와 몸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딱 쌍둥이처럼 짝을 딱 맞춰줘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면, 지금 에베소에서 했던 말을 지금 골로새서에서는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번 학기는 골로새서를 쭉 볼 겁니다. 골로새서를 쭉 보면 주로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머리냐면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머리 밑에 있는 몸이 어떤 것이냐를 볼 때는 에베소서를 가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거의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강조점들이 조금 다릅니다. 몸의 관점에서, 머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같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자, 바울과 골로새 교회 또 나옵니다. 같은 말. 예. 골로새는요,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된 가운데 쓴 서신 중에 하나다. 1차 투옥 중에서, 예.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뭐라고 말하죠? 옥중서신이다라고 말하죠. 옥중서신이다라고 말할 때 옥중서신은 뭐가 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가운데 끼어 있는 빌립보서, 에필골, 에필골몬 이게 네 개가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를 옥중서신이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첫 번째로 갇혔을 때 쓴 이제 서신서입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교회에 준 편지고요. 다음에 빌레몬서는 사람 개인에게 준 편지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3번 정도 더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다 또 나오죠. 예, 그러니까 많이 듣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에바브라가 이제 이 골로새 지역에다가 복음을 전했다. 나오죠?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을 전할 때 에바브라가 바울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에바브라는 이 루커스 계곡 전역에 복음을 전파했다. 루커스 계곡 전역이라고 하면 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을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가 있는 이 지역에다가 에바브라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어떻죠? 이방 신자들이 중심이다. 이방 신자들이 중심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구 집에 모였습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 그죠? 이 빌레몬의 집에 모였습니다. 아까 옥중서신 4개, 에필골몬, 이 mon이 누구죠? 빌레몬이요, 빌레몬. 예, 빌레몬 집에 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어디에 모였습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모였죠. 그리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예요. 이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대로 골로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방문을 못했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골로새 교회와 영지주의라고 할 때는 이 골로새서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에 대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영지주의가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영지주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영지, 이 지자라고 하는 것은 지식지 또는 지혜지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귀신영입니다. 이 귀신영, 영혼이라 할 때 영이자, 그죠?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혜예요.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그런 주의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자, 그럴 때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왜 작성했느냐? 이 교회 안에 이 유대적 영지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2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적 영지주의가 있고요. 하나는 유대적 영지주의가 있는데 똑같아요. 뭐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신령한 지식,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헬라적 지식이라 헬라적 영지주의라고 한다면 이 헬라 문화의 어떤 그런 다신교, 여러 가지 많은 잡신들이 있죠.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잡신들에 대한 지혜와 지식, 이것을 강조한다면 이제 이 골로새에 들어간 유대적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 여호와에 대한 어떤 그런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데, 이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지식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지식이냐면 어떤 영적인 지식, 신령하고 비밀스러운 그 영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어떤 지식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하죠.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 유대적 영지주의가 말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아주 신비로운 지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유대적 영지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적 영지주의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에바브라가 이것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네 천사 아나? 천사들이 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빵이 누군지 아나?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천사에게 나가야 되는지 그 비밀스러운 방법이 있는데 니 그거 아나? 우리 복음에 기초할 때 이런 거 배웁니까? 천사들의 계급 체계, 뭐 천사들의 이름, 뭐 이런 거 우리 배우나요? 이런 거 안 배워요, 이런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우리한테 우리도 몰라요. 그런 게 있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에바브라가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뭔가 또 신기한 이야기 하니까 혹하게 넘어가는데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바브라가 이 바울을 찾아가는 겁니다. 먼 길을, 거의 1000km가 넘는 먼 길을 이제 떠나서 이제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 골로새서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유대적 영지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기가 신뢰하는 제자인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두기고를 통해서 서신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자, 또 하나 더 참고적으로 우리가 아시면 좋은 게 이 두기고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부터 골로새 지역을 향해서 가게 되죠. 이게 먼 길이라고 했습니다. 1000km가 넘는 먼 길. 엄청난 길이에요. 한 1300, 1400km 정도 되는 이 먼 길을 가는데, 자, 먼 길을 갈 때 그냥 편지 한 장 달랑 들려보낼까요? 아니면 가는 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겠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두기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맡겨요. 그 맡긴 일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편지를 여러 통 씁니다. 편지를 여러 통 써요.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 네가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갈까? 이 사람이 에베소로 도착하겠죠. 에베소에 가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이 편지를 주라. 빨간 목토 3개를 주는 겁니다. 이 편지를 주라.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하나 더 이 지금 편지를 쓴 주요한 목적이 골로새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전해주라. 그리고 이왕 전해주는 김에 그 골로새 교회의 장로인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주라.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한 방에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한 방에 쭉 가는 어떤 그 전달 것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각각 서신서에 보면 전달자들이 나오는데 그 전달자의 이름에 두기고가 빠지지 않고 나와요. 두기고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유대적 영지주의가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 지식 중심의 구원이다. 지식 중심의 구원이다. 이거 지금 우리가 지식 동의 신뢰라고 하는 이 지식과는 다르다고 했죠? 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 모르면 우리가 영지주의 공부하다 보면 그럼 우리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 나옵니다. 자꾸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자꾸 강조하니까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자꾸 강조하니까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무식한 사람들이. 예,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특별한 지식을 통해 얻을 수 있어요. 이 특별한 지식은 뛰어난 지성을 가진 자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뛰어난 지성을 가진 특별한 지식. 그것도 어떤 지식입니까?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만이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무의미하다. 신앙은 무의미하다. 오직 영적인 신비로운 지식, 영적인 신비로운 지식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물질에 대한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 물질은 본래적으로 악하다. 그리고 세상은 천사들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1번 천사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1번 천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물질이 사악하다. 물질이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물질을 부정해야 되죠. 물질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부정하고 자꾸만 영적인 세계만 자꾸 지향하고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는 이원론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이원론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예, 그러면서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월성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인정.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내재성은 부정하는 거예요. 초월성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초월성과 내재성을 이야기하죠. 초월성은 뭡니까? 이 지구 밖에서 멀리 떠나 계신, 이 세속을 떠나 계신 그런 존재로서 초월성이죠. 내재성은 뭡니까? 이 세속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건 내재성이거든요. 내재적 하나님.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지금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합니다. 내재성은 부정합니다. 왜 그렇죠? 물질이 악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악한 물질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이 악한 물질 속으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신 누굴 보냅니까? 천사 보내는 거예요. 천사. 하나님보다 좀 덜 떨어진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도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내재성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예수다. 라고 말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러면 기겁합니다.
신이 어떻게 그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죠. 하나님 신이 개입하셔서 이 땅에서 일으키시는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사들 부정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성경 자체는 아예 뭐 그냥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에서 받는 어떤 이 영적인 특성. 이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 신비주의자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전히. 신비주의자들. 내가 기도해가지고 뭐 봤는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뭐 봤는데, 뭐 들었는데, 어제 꿈에 꿨는데, 이래가지고 모든 거, 자기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이 영지주의적인 그런 이제 영향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것도 또한 뭡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과 정말 잘 맞아요. 인간의 본성과 정말 잘 맞는 그런 논리 체계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토대요, 방향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뭐 보고, 꿈꿔서 뭐 보고, 뭘 들었고, 이걸 갖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입니다. 물질이 악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건 어떻게 되면 빨리 죽여야 돼. 빨리 쳐 죽여야 돼. 뭐가 나오면 안 돼. 빨리 쳐 죽여야 돼. 그거는 금욕주의.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것. 마음대로 살면 어때? 쾌락주의. 양극단의 방향이, 양극단의 이 생각들이 이 물질이 악하다는 생각 속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자꾸만 몸을 죽이고 육체를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막 살자.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우리 영혼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을 벗어나서 영계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목적인데 이거 어차피 썩을 몸 막 살아서 빨리빨리 가는 게 안 나? 막 살아서 빨리빨리 가는 게 좋잖아. 막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쾌락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금식을 강조하고 안식일 중수 강조하고 할례 강조하고 천사 숭배 강조하고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보니까 율법주의하고도 비슷하게 보이죠. 그죠? 율법주의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율법주의가 뭐죠?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잖아요.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그러니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거든요. 자,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영지주의와 같은 맥락 속에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죽이기 위한 10가지 방법. 이런 것들이란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 그죠?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목적이 무언가? 이것과 우리가 이 영지주의가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일종의 금욕, 자기절제 이런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구분이 안 되면 같이 그 지점에 섞입니다. 그 지점에 섞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룩에 이르는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그 은혜에 집중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자기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에 집중한다는 것은 어떻죠?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 모자란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입술만 인정이 아니라 나의 어떤 그런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인정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이게. 네. 자, 그 다음. 에바브라 또 보죠, 그죠? 이제는 좀 많이 이제 낯이 익습니다, 그죠?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이 골로새 교회에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배웠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있을 때 에바브라를 만났습니다. 빌레몬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두란노 서원에서. 예, 그리고 에바브라는 자신이 들은 복음을 아시아 동부 지방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쪽 지역을 말합니다. 네, 거기에다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예, 그다음 유대적 영지주의가 들어왔죠. 유대적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예. 에바브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바울의 도움을 구하고자 로마로 갔죠. 예. 그리고 에바브라가 1,000마일이 넘는 한 1,600km 정도 되는 위험한 여정을 거쳐서 바울에게 이 골로새 지역의 상황들을 보고하고 난 다음에 함께 이제 바울과 감옥에 갇히는 거죠. 이 감옥에 갇힌다는 게 이게 뭐 진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감옥이 아니라 이 당시 바울은 어떤 상태였느냐면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 세를 내어가지고 그 집 안에만 이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우리 보통 아파트 같이 마당도 없는 그런 집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의 집이라고 하면 집도 있고 마당도 있고 뭐 정원도 어느 정도 있고 한 요런 이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에바브라가 자진해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뭐냐면 바울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그냥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집이 감옥이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가면 마음대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마음대로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자유를 내가 제한하고 들어가서 바울을 좀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좀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 이제 투옥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예,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떠난 다음에 그럼 에바브라가 지금 골로새 교회를 떠나왔잖아요. 그죠?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언제 돌아갈지 잘 몰라요. 먼 길을 떠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되죠? 아무도 없는 이런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에바브라를 대신해서 이 골로새 교회를 목양하고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키뽀라는 사람입니다. 아키뽀.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뒷부분 4장에 보면 아키뽀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데 그 아키뽀가 어떤 인물이냐? 바로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키뽀는 또 누구냐면 아까 우리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봤죠? 그 골로새 교회의 장로. 그죠? 장로인 그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네, 빌레몬의 아들. 아키뽀. 네, 이렇게 해서 예. 자, 아키뽀가 골로새 교회를 이제 맡았습니다. 네,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골로새와 에베소서의 관계, 예, 관계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요, 하나는 몸이죠.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그죠? 에베소서는 몸이고 골로새서는 머리. 이런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골로새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사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총 95절인데 78절이 에베소서와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우리가 쭉 보고 있으면 내가 골로새서를 보나 에베소서를 보나 좀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죠?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는 몸을 강조하고 하나는 머리를 강조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관계는 마치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관계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복음을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는 몸의 측면, 하나는 머리의 측면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 더 이제 좀 추가한다면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 이 세 권의 성경을 누가 들고 갔습니까? 두기고라는 사람이 들고 갔죠.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 돌아갈 때에 두기고와 함께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가는 일행이 있는데 그 일행이 누구냐 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오네시모. 예,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기고와 함께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느냐 하면 이거는 야사도 아니고 그냥 한번 들어놓으면 재밌습니다. 원래 오네시모가 어떤 인물이에요? 노예였잖아요. 누구 집의 노예였습니까? 제가 이미 이야기했어요. 네.
예, 빌레몬 집의 노예였어요. 근데 이 노예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집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흘러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가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누구 집의 노예라 했습니까? 빌레몬의 집의 노예라 했죠. 빌레몬이 누구였죠? 골로새 교회의 장로. 그리고 그 빌레몬의 집에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면 빌레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고 오네시모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뭐였죠? 주인과 노예. 그것도 도망간 노예. 도망간 노예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왜? 왜 죽여야 되죠? 선례를 남기지 않게 하세요. 그죠? 다른 집안에 있는 다른 노예들에게 일종의 시범 케이스예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있는 노예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가 그래, 사회가. 그러니까 노예가 도망가면 죽는다. 이거를 반드시 알려줘야만 되는 이 딱 계급이 정확하게 나눠지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네시모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바울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도 주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형제예요. 주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계를 그냥 바울이 만약에 혹시 오네시모가 집으로 가면 죽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감싸고 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마라. 나랑 같이 있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즉, 바울은 고민인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화목시켜야 될 건데, 그런데 지금 사회의 어떤 이 장벽은 노예는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철저한 룰이 있어요. 만약에 주인이 그 노예를 죽이지 않으면 이 주인이 그 사회상 속에서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주인 같지 않은 주인. 우리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상한 존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기 싫어도 죽여야만 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인데 지금 바울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잖아요. 더 이상 종과 주인이 아니라 형제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하나 되어 그렇죠? 형제가 하나 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루고 싶은 거예요.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 고민 때문에 쓴 편지가 뭐냐? 빌레몬서예요. 개인적으로 서신을 씁니다. 다른 데는 다 교회에다 쓰잖아.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렇게 정신없을 때 쓴 편지가 4개가 있는데 3개는 다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근데 하나만 유일하게 개인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혹시 빌레몬서를 또 이렇게 집에서 할 그런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읽어보시면 바울의 그 절절한 그 간절함이 녹아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너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 선생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한다, 당부한다. 해줄 수만 있다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면 좋지 않겠나? 오네시모가 너에게 이런 물질상인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가능하다면 내가 대신 갚아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막 절절하게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정말 바울 같지 않아요? 정말 바울 같죠. 바울이 어떻습니까? 성질이 불과 같고 막 뭐 불의를 참지 못하고 그죠? 뭐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말 간절하고 애절하게 편지를 써요. 전혀 바울답지 않게.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의 관계를 화목시킴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가 어떠한 것이냐를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네. 정말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사회적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장벽인데 그 장벽을 넘어가서
이렇게 형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뭐 이야기가 나옵니까? 종과 상전의 이야기가 나와요. 종과 상전의 이야기, 그래,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그 가운데서 종에 대한 이야기,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마 여기에도 어떤 그런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그래서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하고 집요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이 참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가 바로 서기 원한다면 이 노예제도라고 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고 타파하라고 말해야 되지. 왜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종과 노예라고 하는 이러한 부조리한 그런 관계를 그냥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노예주의자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로 인해서 사회가 좋은 영향을 받는 건 맞습니다. 교회 때문에 사회가 변화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것이 교회의 메인 주된 목적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 바울은 무엇을 원했느냐 하면 노예제도를 없애가지고 노예와 주인과 노예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노예제도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상관없이 사회의 모든 신분과 차별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함께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울은 원했고 꿈꿨던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노예제도가 바뀌었다. 그러면 다른 거 안 나오겠습니까? 또 나와요. 이상한 거 또 나와요. 그죠? 이상한 거 또 나옵니다. 사회는요, 항상 바뀌어진다고 하지만 구조는 바뀌지 않아요.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없애면 다른 제도 나오고 다른 제도 없으면 또 다른 제도 또 나와서 부조리를 계속 형성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과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제도의 어떤 그 장벽을 넘어가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주인과 종이 형제라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포옹하고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꿈꾸었던,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죠. 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야단쳤느냐, 나무랐느냐? 성찬에 있어서 식사할 때 있어서 식사를 따로 한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러면 누굽니까? 주인하고 종인 거예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따로 식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야기. 그래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나무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죠? 이런 모든 차별을 넘어가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서를 잘 보고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빌레몬서를 또 잘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나무라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엮어가지고 이제 성경이 쭉 물려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엮어가지고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거는 사족이었습니다. 네, 우리 잠깐 한 10분 정도 쉬시고 그리고 이제 방법론 조금만 제가 다 할게요.